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 기르러 물웅덩이를 이고 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요,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니 평소에는 친한 척 하지도 않던 이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유가 사실은 물을 얻어먹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나눠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 남편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요, 이제는 그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참된 예배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넘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힘써 일을 하셨고 그 마지막 날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6일 동안 일하니까 진짜 힘드네,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처음부터 이 7일간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7일간의 계획 중에서 6일은 힘써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7일째는 온 세상 만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위한 안식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6일간의 천지 창조의 모든 계획을 마치고 7일간 쉬신 게 아니고 이 7일째 본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힘써 일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한 나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안식을 창조해서 선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막 몸에 힘이 드는 일들, 막 이 한계를 넘어야 간신히 이룰 만한 일들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 이 쉬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우 저는 일 중독입니다. 1초도 쉬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몸을 쉬었다가는 막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건 들어봤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본성과 싸우면서 힘을 내는 게 우리지, 이게 막 본능적으로 야, 그 쉬는 거 누가 쉬어? 아무도 쉬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면서도 이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너는 좀 쉬어야 된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왜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뭐 무슨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는 강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6일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힘듦과 그 괴로움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하루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을 주셨는가, 얼마나 날 축복하고 계신가, 그 삶의 본질을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이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발을 닦아도 모자를 파네. 그러면서 막 거부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막 정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 난 그건 너무 싫어. 난 죽기보다 싫어. 막 이런 마음이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스승님께서 어찌 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가. 그게 너무 황송하고 감격이 되니까 오히려 아유 주님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제 발을 맡깁니까? 이런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바로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건 절대 안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놀고 먹으면 다 거짓골 돼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요, 그는 반드시 그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주님이 이 날을 미리 예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잔치상을 다 베풀어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날 와서 먹고 마셔라. 돈 없는 자는 와서 그냥 먹어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잔치가요, 이 손님으로 초대된 우리가 지난 6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더니 이날이 결코 복된 날이 안 되네요. 이런 말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요 무조건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뿐이에요. 그럼 그런 손님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감격밖에 없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잔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머문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할 때요, 우리는 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우리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응답하여 온 모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동안에 수많은 맹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요, 오직 이 바디메어라고 불리는 한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요, 그를 돌아보더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거지 맹인 받으면은 다른 맹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감격만 가졌을 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딱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보이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더니요,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뛴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청중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라고 감격하여 그 마음에 담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그 마음의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 속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네. 왜 그럴까요?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왠지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잔치 나는 왜 못 버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그 종된 우리를 아무것도 끊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이요, 그 사실을 믿어야지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지. 야, 이거 괜히 주인 말 들었다가 눈치 없는 놈이라고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 맛있는 음식 두고서도 그 잔치 내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복되고 거룩한 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요, 돈 없어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 즉시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자기도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이 말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야, 이거 백부장의 말 한마디면 100명의 군사가 탁탁 움직이는구나. 근데 그러한 권세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입술로 선포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그런 분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의 질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요, 그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유 주님, 뭐 그럴 게 있습니까? 나도 사람 부려봐서 아는데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면 이 놀라운 기적도 능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얘기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도 능히 가능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저 한번 얘기해 본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인 자리인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감격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기쁨으로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격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끊어내시고요, 이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세요.
이 기쁜 날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없잖아요. 그 슬픔이 내일 계속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 시간 즐긴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예배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에는요, 또다시 안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랑 똑같은 말씀인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전반부는 아까랑 똑같은 말씀인데 후반부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그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편팔과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능하신 팔로 나를 붙드셔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는 끊어졌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운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채찍 몇 대 맞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노예에 대한 근성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일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이 노예된 삶에 대한 마음의 패배감이나 절망감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걸 믿으신다면요, 이 날이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인 것을 함께 믿고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말씀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누굽니까? 묵시는 비전을 뜻하는데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백성이 스스로 방자에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망했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갑자기 그 씨가 마르듯이 나를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방자에 행하게 하여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 핑계대면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방자에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고 문제는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운명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나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소망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지하철, 지옥철 타보셨나요? 저도 이 서울에 있을 때 많이 타봤는데, 출퇴근 시간대 특히 1호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타면요, 진짜 몸이 무슨 공중부양하듯이 떠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나를 얼마나 꽉 매는지, 그 사람들 조금만 이렇게 힘줘서 영차하면은 제 몸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마치 그런 지옥철처럼 주님을 빽빽히 애고 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가던 길을 멈추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 지옥철에서 누가 제 몸 만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정신이 나갔나? 그죠? 네.
제대로 똑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예수님,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꼭 둘러싸가지고 여기저기 밀치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좀 특별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이 이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면요 그것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여인은 그 피가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정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해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부정해지죠. 그 여인이 지나가다가 누군가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길을 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다 갈라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 여자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야. 다 도망갑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집으로 초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녀의 삶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외톨이 인생인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사실은 만날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야, 만약에 그때도 코로나가 있으면 좀 괜찮았을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만 뒤집었으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쓱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은 자기 온몸을 다 뚫뚫 감싸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얼굴 가리는 거죠. 그리고는 몰래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이 부정한 상태로서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다 부대끼면서 몸을 이렇게 밀치고 옷자락을 만지는데 왜 유독 그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봤을 때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응답이 되는데 나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똑같은 시간 반복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오늘은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잘해왔어요? 지난 6일간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다른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지난 삶 동안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물로 저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면 바로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우겨싸움을 당하죠. 수없이 낙심된 일을 당하는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또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소망을 꼭 안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 홍해의 바닷물로 애굽의 병사들 다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인 거예요. 지난 6일간은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요즘 인생살이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생의 순식간에 끝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도 임한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소망의 자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람의 왕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도 이 전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우리 편에 스파이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침상에서 세운 계획도 다 꿰뚫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그럼 즉시 군대와 병거를 모아서 엘리사를 죽여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요, 깊은 밤 한밤중에 이 엘리사의 집을 다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칼을 빼가지고 조금씩 그 집을 향해 진격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인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온 집이 아람의 군대로 다 포위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종이 아무리 둘러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선지자 생도들이 맨날 성경 읽는 법이나 배우지 칼 쓰는 법을 언제 배웁니까? 그리고 그들이 많으면 아람의 군대보다 또 얼마나 더 많겠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이 위기가 급박하니까 정신이 나가셨나? 무슨 뜻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도 답답하니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서 그 눈이 밝아지니까요, 엘리사가 말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사가 그 엘리사의 주변에 두르고 있는데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소망해 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런 얘기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겁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들리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 세상의 마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요,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이 참된 예배는요, 감격과 소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6일간의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난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 날 눈을 떠보면 그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쉬는 것이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너 열심히 살았다, 너 충성됐다, 그래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난 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온 사람이며 너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앞으로의 6일간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나와 함께 한다면 그 6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요, 늘 앞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성되게 살았든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았던 여러분, 그거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오직 기대하며 감격하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계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절망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힘이 들다고 해서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길을 멈추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절망이 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따져보면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서열도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는데 사실은 그가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형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겉보기에 그가 나보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인다고 해서, 또 이 가족관계에서 서열이 나보다 아래라고 해서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오죽하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말했겠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요한도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반드시 나보다 앞선 분이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그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예배하며 이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소망을 얻어서 앞으로 힘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이 귀한 날,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꿈을 꼭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그 잔치상에 함께 둘러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반드시 승리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요, 이 위대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함께 기대하면서요, 그 기적을 통해 이 문제가 반드시 극복되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그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가득한 기대감을 안고 하나님의 이 복된 잔치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내 마음에 있는 걱정, 의심은 다 주 앞에 맡기고 아버지 주실 귀한 은혜의 말씀들, 치유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을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여, 주께서 응답하실 놀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나를 고치시며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움들 다 주 앞에 맡기며 치료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내게 복 주시는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그 귀한 은혜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 다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손길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들의 꿈을 꾸며 주 앞에 나와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며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은 다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만을 맬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습니까? 주여,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운명을 주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위대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손을 간절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의 편팔과 능하신 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이루하여 주시옵시며 그 육신을 고쳐주사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